자, 52강 한번 따라하실까요? 생명과 예비하시는 하나님. 지난주에 생명과 예비하시는 하나님 했을 때 두 번째 말씀이 되겠죠. 창세기 22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시험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시험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 테스트라는 단어, 사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긴장되는 단어가 바로 시험이죠. 마귀가 시험할 수도 있고요. 마치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서 늘 기억되겠지만 두 가지 시험이 있죠. 헬러를 쓰기도 하지만 헬러 것까지 갈 건 없고, 영어 성경에 보면 마귀가 하는 시험은 템테이션이다. 유혹은 넘어뜨리려고, 빠뜨리려고, 트랩, 함정과 같은 거죠. 마귀는 결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는 것이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는 것은 다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것은 템테이션이라고 말하고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 하나님의 시험은 뭘까요? 하나님의 시험은 트랩도 아니고 템테이션도 아니고, 자 그냥 테스트라고 써놨는데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마치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려면 시험을 치르고 올라간다든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예전에 시험 봐서 올라갔으니까요. 대학을 간데도 시험을 치른다든가, 어떤 자격증을 치를 때 운전면허 시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시험들은 뭐냐면 그만한 능력을 갖췄을까? 그걸 맡겨도 될까? 그래서 그것을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것이 바로 시험인 것이거든요.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시험한다는 얘기는 그 많은 것을 맡겨도 될까? 예를 들어서 25톤 트럭이 있는데 아무나한테 그 트럭 운전하라고 키를 맡기지는 않겠죠. 저한테 줘도 헷갈립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그렇죠? 25톤 트럭, 아니 버스 운전을 하겠습니까? 대형 면허가 있지 않으면 운전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에게 큰 축복이 온다고 해서 그게 다 축복은 아니다. 내가 감당할 만해야 그게 축복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당할 만할까 하시면서 테스트를 하는 것, 그때 하는 것을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앞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뭐 시켰을까요? 교육하고 훈련을 시켰겠죠. 왜냐면 운전면허를 치르려면 면허시험장 가서 그 전에 교육을 받잖아요. 실기시험, 실기 공부도 하고 필기도 하고 도로 연수도 하고 다 복합적으로 해야 가서 운전 시험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만 삐끗을 하면 운전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운전면허를 이제 선교사가 다시 땄는데 한국하고 운전이 비슷할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것들은 사인이 다른 것들이 이해가 되지만 미국은 반드시 만약에 좌회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옆에 보면 이렇게 백밀러가 있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운전할 때 어떻게 했냐면 머리를 뒤밀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백밀러가 잘 보여. 뒤에 있는 차가 져서 없구나 하고 도는데, 미국은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탈락이야. 어떻게 되느냐? 고개를 돌려야 돼. 고개를 돌려서 완전히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가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위험해요? 운전대는 여기 있는데 완전히 돌려야 돼. 그 순간 앞에 못 볼 텐데, 미국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야. 아니 운전을 하는데 반드시 돌려야 돼. 저쪽 오른쪽은 이렇게 하면 보이거든요. 운전 오른쪽도 돌려야 돼. 그래서 저쪽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앞으로 직진을 해요.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미련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미국에서 운전면허를 타려면 고개가 돌아갔다 이걸 해야 합격이라고 말하지, 이거 하면 탈락이야. 그러니까 이제 서로 기준이 달라서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미국에 오시는 어떤 분을 모시도록 이제 차를 끌고 나갔는데 뒤에 태워놓고 앞에 운전하는데 갑자기 운전하는 사람이 자기를 자꾸 힐끔힐끔 쳐다보더래. 그 뒤에서 이 양반이 왜 이러나, 무슨 흑심을 품고 있나? 그래갖고 내려서 아주 기분 나쁘다고, 그 운전기사 못됐다고
자꾸 쳐다보더라고 자기를. 그러면 자기를 쳐다본 게 아니에요. 미국의 운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한국에 와서 한동안 이러고 다녔어. 이 습관이 돼갖고. 근데 보니까 뭐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면 다 보이더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네가 이 테스트에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한다면 목적은 뭘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을까? 내용은 뭘까? 기억하시는 것처럼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한마디로 말해서 너의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에게 맡겨라. 그런 것이거든요. 가장 힘든 거죠. 나에게 맡겨라.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과 같이 사흘길을 떠나면서 눈물 나는 장면, 읽어도 끊임없이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장작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아브라함에 비해서 나오기 어려운 말인데, 그래서 네가 번제할 양이다, 네가 제물이다 못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뭐 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이 말이, 이 고백이 지난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20살 됐다고 치면 120년 가까이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은 크리스찬의 신앙의 고백이야.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상황이 과연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나갈까? 과연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그런 절박하고 정말 절실하고 아주 힘든 상황에 빠졌을 때 내가 이거 어떡하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때 만약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가슴속에 품을 수 있다면 걱정하지 말자. 이 상황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친히 예비하실 것이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니 이삭을 죽이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식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이삭을 정말 죽이시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은 이삭을 요구하셨지만 이삭을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로 이삭을 줬어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인데,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고 사라가 90세고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그런데 불구하고 자식을 낳으면 이건 누가 주신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에요. 그러면 나이 100세 90세에 그 나이에 어쩌라고 애를 줘? 자식을 왜 줘? 그 자식은 네가 저 자식이 없어서 불쌍하니까 그냥 노년에 이거 손주처럼 키워라, 그런 의미로 준 게 아니에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약속의 자녀, 약속의 씨, 언약의 씨앗. 이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야. 얘라 그래서 좀 이삭은 나이 차가 좀 날 텐데 나하고. 이삭은 지금 약속의 자녀이고 그냥 약속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삭을 죽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깬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여기 머릿속에 더 굉장히 중요해요. 자식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이야. 왜? 믿음의 후손이니까. 믿음이란 테두리로 보면 우린 모두 아브라함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과 같은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그런 대상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식을 죽이지 않는 것처럼, 아니 그 약속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야.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라니까요. 내 속으로 자식이 태어나서 핏덩어리가 얘가 자라는 동안에 얘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아니, 내 속으로 내 자식이 났어. 얘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 이 아이가 울고 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동안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누가 고민할 문제예요? 아, 그거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아니, 내 자식이라고. 내 자식,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이 자식이 났어. 피덩어리가 앉아갖고 막 앵앵거리고 막 배고프다, 춥다, 덥다, 뭐 안아달라, 막 등한히 해. 이 누구 문제야? 이 문제는 부모의 문제죠. 내 문제야. 내 문제라니까요. 이게 부모와 자식이야. 아, 나는 이 얘기하면은 제가 고양시에 살다가 여의도로 이사를 가서 여의도 초원 아파트 살면서 첫날 애가 막 갓난아기인데 그 당시는 뭐 우유를 먹이는데 우유를 갈아 먹이면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 파스텔 우유인가 뭐 그래서 걔를 그것만 먹였었는데 여의도에 이사를 와서 첫날 보니까 우유가 다 떨어졌어. 그래서 여의도에 뭐 그 우유가 없겠어. 동네 마트에 갔더니 없어. 어쩌구리? 차를 타고 마트란 마트는 다 돌아다녔어. 없어. 다른 우유는 있는데 그 우유만 없어. 야, 나 한두 시간 막 헤매고 다니는데 그 여의도 바닥을 내가 어디인 줄 알고 그 마트를 다 쫓아다닙니까? 없어. 그다가 무슨 저 삼부 아파트인가? 어디 그 아파트 상가에 지하인가 그것도 거길 또 찾아가서 뒤지는데 하나 깡통 하나가 있어. 야, 그 깡통 보고 울었어. 울었어. 내가 왜 울겠어 그거? 내가 먹을 것도 아닌데. 내가 먹을 것도 아닌 그 우유 깡통을 왜 여의도를 2시간을 차를 몰고 컴컴한데 그냥 거기를 헤집고 다녔겠어? 누구 때문에 그래요? 아이 때문에 그런 거지. 아이 때문에. 그러면 그 우유 깡통 하나 붙잡고 내가 아이고 하나님, 왜 이걸 못 찾으면 이게 없으면 내 아이가 먹을 게 있어 없어요? 먹을 게 없어. 내 아이의 먹을 문제를 내가 찾아다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울었어. 난 자식 때문에 운 거 많아요. 미국에서 한국에 이제 선교사 마치고 들어왔는데 초등학교 6학년 마치고 미국 중학교 들어가야 되는 애를 데리고 한국에 데리고 들어왔어.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빠른 애를 갖다가 한국 학교를 집어넣으려고 하니 맨 뉴스에 뭐 왕따 당한 거, 뭐 학교 폭력 당한 거, 한국말이 서투르니 한국 학교 집어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고양시를 뒤지고 다니면서 물정을 이제 5년 지났다고 잘 몰라. 그랬더니 뭐 해외에서 다시 귀국한 뭐 아이들 일하는 학교. 그래서 뭐 폴리스쿨인가 뭐 있어. 나 그게 학교인 줄 알았어. 그래서 거길 가서 폴리스쿨인가 가서 물어봤어. 여기 저 해외 선교사 했다가 들어와서 학교 다녔더니 그런 아이 좋다고. 그랬더니 여기 그러면 학교 학력 인정은 되나요? 그랬더니 아유 아버님 여기는 그냥 학원이에요. 학원인데 왜 학교 스쿨이라고 써놨어요? 폴리스쿨이라고. 그래서 또 나왔어. 막 아무리 봐도 얘를 한국 학교에 못 집어넣고 그러자니 얘를 학교 보낼 때는 없고 길거리를 헤매니까 그때 나오는 건 눈물이더라고. 애를 어떡하나 이놈의 자식이 나 때문에 선교사 간다고 해서 한국서도 울고 갔는데 이제 좀 미국 적응할 만하니까 내가 다시 한국으로 데려들어왔는데 거기다 한 달을 울더만 또 안 들어온다고. 나갈 때 울고 들어와서 울어. 아 진짜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랑. 그래서 저 의정부에 보니까는 ICS라고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스쿨인가? 거기 이제 국제학교가 하나 있더라고요. 선교사 자녀는 50% 싸게 해준다고. 거길 또 꾸작꾸작 찾아가 갖고 애를 등록을 이제 시키고 하는데 제일 궁금한 게 학력 인정이야. 학력이 인정이 되냐 했더니 이거는 대한민국 교육부 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학력 인정이 안 된대. 어떡하냐 했더니 다 검정고시 봐요. 화가 나더라고. 한국말도 못하는 애가 검정고시 어떻게 봐요? 그랬더니 다들 봐요.
또 돌아오면서 울었어. 아이고 이 자식이 한국말도 못한 놈이 무슨 또 검정고시를 하나님. 나중에 검정고시 시켰더니 6개월 만에 3학년을 졸업을 해버리더라고요. 공부하기 싫어갔거든. 어쨌든 자식 때문에 우는 게 많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정하고 그냥 무자비하고 그냥 무관심하고 무심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뒤져보면 하나님은 절절히 자기 형상과 모양을 닮은 내 자녀, 내 새끼, 내 백성,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해.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해놓고도 그게 본심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마음을 만지고 테스트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걸 아버지가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모습을 뒤에서 보기만 해도 하나님 눈물 나갔어, 안 나갔어? 눈물 나지. 저 철딱선이 없어서 맨 처음에 여기서 떠나지 말라 했더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왔다고 잽싸게 도망가던 놈이 이게 세월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 연단 훈련 다 받고 죽으라 그러면 죽으러 가는 신용을까지 해가면서 언덕에 올라가랬더니 그 대를 올라가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어? 눈물 나는 거지. 눈물 나. 근데 거기서 하는 아브라함이 그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이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은 믿음은 뭐고 어떻게 좋아지는 건가? 믿음이 좋은 게 뭔가? 믿음은 어떻게 커지는 건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다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냥 신뢰가 생기는 거야. 끝없는 신뢰가 생기는 거야. 근데 그 신뢰의 근거가 뭐냐고. 신뢰의 근거가 뭐냐? 약속인 거예요. 정의 목사가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고 내 앞길로 칠까지 어둡지만 이제는 눈에 보여. 이제는 눈에 보여. 뭐가 보여? 약속이 보이지. 이젠 들려. 뭐가 들려?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지. 이젠 손에 잡혀. 뭐가 잡혀? 하나님의 약속이 잡히지. 그 약속만 믿으면 견디는 거지. 이기는 거지. 그게 다른 약속도 아니고 누구의 약속이야?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누가 바이블이라고 써놓은 거야 그거. 내가 싸우지도 못하고 덤비지도 못하고 어떤 거니. 바이블은 그냥 기록된 책. 바이블 한 장만 넘겨봐라. 바로 구약은 올드 테스터먼트라고 말한다. 신약은 뉴 테스터먼트라고 말한다. 약속이라고 돼 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 크리스천은 뭐냐? 하나님과 약속된 존재니까 어떻게 믿음이 생기느냐? 약속을 발견하고 계약을 하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도 여러분의 집이라고 뭐라고 누가 주장하면 뭘로 증명합니까? 집이 없어서 잘 몰라요? 뭘로 증명하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이야. 그게 뭐예요? 그게 대한민국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과 약속해 놓은 거예요. 등기부 등본이 있으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그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나라에서 정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바로 약속인데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도 사실상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자라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믿음이란 단어는 자꾸 그러잖아요. 난 추상적인 거 싫다. 믿음이란 단어는 추상적으로 보이고 말씀이란 단어는 추상적으로 보이고 이걸 한꺼번에 다 뒤지고 가서 보니까 숨겨진 뿌리가 뭐더라? 하나님의 테스타먼트라는 약속이더라. 약속에서 다 뻗어나오는 거야. 약속에 다 뻗어나. 그래서 크리스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이 그래. 제가 지금 아까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더더욱 아니지만 이렇게 뒤돌아서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렇게 하는 걸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삭은 죽게 돼 있어, 살게 돼 있어? 죽게 돼 있어, 살게 돼 있어? 살게 돼 있다니까. 이삭은 왜 살아야 돼? 생긴 게 이뻐갖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약속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고 어쨌든 씨앗이고 이분이라고 그래야지. 이삭은 이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야곱을 낳고 요셉을 낳고 쭉 이어져. 이분도 믿음의 조상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 반열에 들어와 있으면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약속이 그래. 이제 크리스찬이 어떤 용기를 가져야 되고 담대함을 가져야 되느냐? 삶은 힘들어. 문제는 있어. 자식 내놓으라는 것보다 더 심한 문제가 어디 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아. 죽이지 않아. 믿으십니까? 그걸 어떻게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답답한가 막. 내가 목소리가 왜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냐면 우리가 너무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거의 모태신앙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 그냥 눈앞이 뿌옇고 막 깜깜하고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긴가 민가, 아프리카 말이에요. 애매 모후, 이건 독일 말이에요. 아리 까리, 이건 일본 말이에요. 알쏭 달쏭, 이건 프랑스 말이야. 아시는가? 이게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읽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읽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무조건 믿어. 무조건 믿어 그랬잖아. 어떻게 무조건 믿어? 우리의 인생이 달린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한꺼번에 벗겨질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뿌리를 패니까 거기서 다 나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으로도 이제 설교를 하고 말씀을 하면서 그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그걸 좀 렌즈를 닦고 시야를 밝게 하고, 그래서 아리까리 알쏭달쏭 애매모 긴가민가가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내가 뭘 믿는지, 내가 믿는 근거는 뭔지, 그 믿는 내용은 뭔지, 그 성경 속에 있는 그런 사례들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 그걸 듣다가 보니까 내 마음속에도 아브라함처럼 그래, 이건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야. 누가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제도 기도원을 갖고 설교를 하고 지난 주일을 하도 제가 성대 치료받은 그 간증을 했었는데, 가만히 간증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내가 성대에 혹이 생겨서 말을 할지도 뭘 할지 못할지도 모르는 위기를 만났지만 그때 당시는 나는 너무 두려웠고 너무 놀랐고, 그리고 나는 너무 절망적이었고, 난 이렇게 되면 사역을 내가 못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나만의 고통이 있었어요. 누구나 다 그런 고통이, 어떤 질병이 있거나 어떤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의사가 고친 것도 아니고 약이 고친 것도 아니고 주사가 고친 것도 아니고 수술한 것도 아니야. 그건 일주일 후에 그냥 났어. 나는 그냥 났어. 그냥 지금도 제가 그 이후에 안에다가 목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 혹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하는데 전혀 걸릴 일이 없다면 혹은 없는 거지 뭐. 혹이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돼요. 올라가지도 않고.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검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성대를 30여 년 이상을 쓰고 있다면 이제 깨닫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 나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뭐 할 수밖에 없다? 내 입장에서 볼 땐 나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치료하실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당시 내가 그걸 몰라서 나 혼자 고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었는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서 보니까 난 나을 수밖에 없었네. 치료받을 수밖에 없었네. 뭐 하려면? 하나님이 쓰시려면. 그래서 그 이후에 여의도에서 5년 사역을 하고 조목사님이 설정을 했지만 원당교회 가서 또 5년, 미국 가서 베데스다 가서 또 거기서 훈련 받고 또 한국에 와서 국장 하다가 김포성전, 여의도 직할, 강동 여기까지 오면서 그 많은 사역 속에서 말을 못했다면 제가 사역을 했겠어요? 못했잖아. 그런데 그 사역을 하게 하시려면 하나님은 뭐 하실 수밖에 없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치료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내게 준 문제는 이게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절망하지만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다? 하나님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너의 짐으로 인하여 깔려 죽으리라, 그런 말이 있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짐이 내 짐이 아니라 누구의 짐이냐? 이건 하나님의 짐이고 예수님이 짊어지셨도다. 거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냐? 요크라고 말하는 멍에 아니에요. 멍에. 뭐 옛날에 시골에 농사 지신 분은 아시겠지만 소 위에다가 멍에를 메고 가면 그 옆에다가 새끼가 송아지를 옆에 단다고 하죠. 송아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 멍에에 그 옆에 송아지가 따라다니 옆에 붙어서, 그러면 멍에는 누가 지고? 엄마가, 소도 엄마라 그래요? 엄마 소? 어떻게 엄마 소라 그래요? 멍에는 엄마 소가 지고, 그 옆에 멀리서 보면 야, 저 송아지도 같이 짐을 지고 가네? 라고 보이지만 막상 가보면 송아지 등 뒤에는 멍에가 있다 없다? 멍에가 없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날로 먹는 거야. 날로 먹는 거야. 짐은 누가 지고? 엄마가 지고. 그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짐은 누가 진다? 예수님이 지신다.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날로 먹고 살아라는 거지. 왜냐하면 그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도 하나님께서 자, 이제부터 너희가 무거운 짐을 지고 땅을 파기 시작한다, 실시, 이게 아니잖아. 에덴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잖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야 하나님도 행복하시다니까. 우리가 울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디 구석에 처박혀서 문자구가 안 나오면 누가 괴로워요? 하나님이 괴롭다니까.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기록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걱정되죠? 아유, 목사님 지금 창세기 22장 11절 14절 근처도 안 갔는데 지금 저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도 이제 뭐 설교만 수십 년씩 듣다가 보니까 이때쯤이면 서론도 나오고 중간 끝나서 지금 끝으로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시나, 그런 눈빛이죠. 저는 아무리 하다가도 시간 되면 끝난다. 절대로 시간을 넘기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자,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친히 예비하시리라. 어떤 분하고 제가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제가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이분이 세상을 떠나려고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제가 그랬죠. 조금 더 사시다 가세요. 그랬더니 그게 그 뜻이 아니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 나는 절대 그냥 죽을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 절대 나를 죽이실 리는 없고, 또 내가 만약에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여기 사명을 다 쓰신 것이니까 또 천국에서 쓰시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가 살고 죽고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도 내려놨어요. 앞으로의 문제는 내가 걱정하지 않는다. 내가 염려하지 않는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고민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 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확실합니까? 근데 표정이 왜 그래요? 표정이 왜 그러냐고. 이걸 머릿속에, 이것만 가져오면 오늘 설교가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삶을 살아가다가 얼마나 문제가 많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나가 보니 하나님이 다 하셨더라. 저도 인생 많이 안 살았는데요,
지나온 삶을 복기를 해보니 그때 두렵고 떨리고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섭고 겁나고 이게 무슨 일일까? 뭐 날밤 새우고 엄청난 일들이 많았었어.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친히 하셨더라고. 친히 하셨더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22장 12절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읽어볼게요. 사자가 이르시되, 사자는 뭐예요? 호랑이인가? 사자가 뭐예요? 사자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여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왜 대지 말아야 돼요? 언젠 죽이라면서? 왜 대지 말? 그 아이는 누구 아이다? 아브라함의 아이지만 하나님의 아이고 약속의 아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이 아이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스스로 깨지 않는다.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산하지 않는다.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요, 계산하면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계산을 안 하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에 드려지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삭을 내려놓았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내 머리로 계산하지 않는다. 자,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제야가 중요합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뒤집어 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알고 싶어 하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느냐? 또 하나는 네가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내 앞에서 계산하지 않을 수 있느냐? 두 가지로 확인하고 싶어요. 그게 테스트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넘어가려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 신뢰, 어차피 믿음이니까. 두 번째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계산하지 않느냐. 계산이라는 것은 신뢰가 안 될 때 계산하는 거죠. 50대 50, 60대 70. 이 자식이 나보다 더 많이 가져가나? 60대 40.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신뢰가 되면 네가 알아서 해. 맡기는 거죠. 네가 알아서 해봐. 신뢰가 되면 이 사람은 절대로 자기 욕심을 차리거나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까? 네가 해. 신뢰거든요. 신뢰가 되니까 뭐 하게 될까요? 계산이 안 되죠.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계산이 되거든 그 사람은 지금 나하고 완전히 신뢰 관계는 아니에요. 계산하는 사이는. 그러나 계산이 아니고 이거 누가 할까? 네가 알아서 해. 이거 맡기는 거거든요. 그건 자식이 신뢰가 되면 아마 부모가 그럴 것이고 신뢰가 안 되면 이리 갖고 와. 내가 할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신뢰를 확인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삭을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게 신앙의 척도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내가 13절에 보면 이제 내가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성경에 보면 눈을 들었다 뭐 입을 열어 고개 들어 이런 얘기는 다 히브리적인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는 얘기할 때 목사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더라 또 뭐 눈을 들어 이런 표현을 안 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히브리적인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살펴봤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으니까 자기의 믿음을 확인할 거죠. 살펴봤더니 수양 하나가 순양. 아까 강선생 목사님이 순양이라고 그러길래 순복음의 양인가? 이거 발음이 참 어렵긴 하죠, 그죠? 숫양, 순놈이라는 뜻이죠.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더라. 자, 이 양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이건 언제부터 있었을까?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출발하기 사흘 전부터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수양은
거기 반드시 뭐 해야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눈치가 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씀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출발할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산에 자신을 위해서 양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은 수양을 보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니까 제물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제물은 내가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양은 준비하지 말고 이삭을 데리고 오라고 말했으니 이삭을 죽이지 않는다면 그 양은 누가 준비한다? 눈치가 아니고 백단이네. 이제는 양은 누가 준비한다? 하나님이 준비한다. 그걸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자연스럽죠 뭐. 아니 이게 왜 여기 있지?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삭이 올라가야 될 번제에 이 순양이 희생제물이 돼서 올라간,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대속이라고 말하죠. 대속, 구속, 대신하여 그게 속죄의 제물이 되어지는 것. 여기서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보이는 거죠. 이 제단에 죄인된 우리가 올라가야 될 그 자리에 양이 올라가 대신 피를 흘려 제물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대속의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심볼라이즈하는, 모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절 마지막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야훼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은 뭘까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야훼 이레. 야훼 이레는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약속을 믿으면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약속을 맺고 약속을 시행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믿고 나간다?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그가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한다. 그게 이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거기서 더 나가서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아. 더 나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인이라는 것도 알아. 우리는 거기까지 고백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증인이면 누구에 대한 증인일까?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말씀을 증거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요. 그 말씀을 뭐라고 말한다? 약속이라고 말한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감추셨고 낮추셨고 하나님의 말씀만. 왜냐하면 중간에 증언하는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면 그 약속한 사람은 뭐가 돼? 예를 들어서 집을 매매해. 주인이 있어. 중개업자가 있어. 그걸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가운데 이 중개업자가 자기가 주인인 척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주인인 척 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 하러 오신 분이냐면 중개자로, 증거자로, 증언자로.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아버지여 나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또 너희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소개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개해. 그러면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나로 인하여 너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이걸 중간에 맺어주는 역할을 해. 증언하고 증거해주는 역할을 해.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정확한 관계와 이치까지도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계속 이르기를 하나님의 산에서 뭐하리라? 준비되리라. 이건 신앙의 고백이잖아. 야훼 이레 하나님이 약속이잖아.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믿는다. 그래서 믿으니까 무슨 고백을 하게 돼? 하나님의 산에서 뭐가 된다? 준비된다.
조금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준비하실 수밖에 없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자, 우리도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통로, 우리에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자, 언약의 씨앗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하고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 노력과 땀과 정성으로 인하여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약속을 친히, 자기 약속이니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려는 의도는 네가 그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하고 믿어주며 내 앞에서 계산하지 않느냐를 보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결과는 그것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이 다음에 가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 정도까지 준비됐으니까 그동안 내가 약속만 하던 그 축복을 너에게 이제는 실제가 되게 해줄게. 이게 이제 다음에 나올 내용입니다. 우리 여도수 만살교회 성도들 말씀을 이건 진짜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말해서 죄송한데 주옥 같아. 아주 주옥 같다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다니까 진짜. 그냥 우리 성도들에게 이거를 아주 그냥 아주 자근자근 씹어갖고 하나씩 해서 여러분의 집어넣어서 크리스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무장을 하자고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통째로 외워야 무장하는 거냐, 말씀을 성경 구절을 줄줄이 외워야 무장하는 거냐, 성경을 한 1000번 읽으면 그게 무장하는 거냐, 그런 것도 다 필요하지만 내용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 그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 뭐냐, 이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성경 구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여러분이 이게 무장이 되면 여러분 등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 집에 대해서 여러분 든든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부여잡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생겨나고, 귀신도요 우리가 그 약속을 알고 있는지 그걸 슬쩍 깜본다니까. 툭 건드려 봐갖고 약속을 몰라갖고 막 빌빌거리면 아유 저거 껍데기만 크리스찬이네, 안에 내용도 없네, 뭐라고 들고 다니는 거 보니까 그 안에 계획서 내용도 하나도 없고 도장도 안 찍혔어, 아유 저건 무효야.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말씀을 외치더라도 약속을 외치고 하면 어유 전 약속을 다 하는 사람이네, 내가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라고, 그래서 한 길로 들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하여튼간에 주일 말씀이든 철회 예배든 말씀이든 또 수예배든 말씀이든 이건 한 번 듣고 잊어버리면 평생 후회해. 리피트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이 저하고 똑같이 어디 가서 말을 하실 정도로 여러분의 말씀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의 말씀이 되게 하세요. 그러면 신기한 것은 뭐냐면 가르치는 자가 더 은혜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 말을 누군가에게 그렇게 옮겨보려고 전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돼. 여러분에게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힘이 생겨나. 왜냐하면 제 마음의 소원은 이 말씀이 전 세계로 나가야 돼. 안산도 좁아, 대한민국도 좁아, 세계로 나가야 돼. 세계로 나가야 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근본적인 말씀에 대한 어떤 사고와 패러다임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 개념 자체를 지금까지 쌓아놓은 곳에다가 그 위에다 올려놔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이 성도들이 진짜 세상에 나가서 뛰쳐나가서 힘이 생겨나가지. 지금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이제껏 들었던 다른 어떤 말씀들과 대등소이하고 그냥 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이건 제가 한 34, 5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진짜 제 마음에 절박하게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정말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은 절박함이야. 절박함이라고. 여러분이 저만큼 절박하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꼭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을 드릴까요?